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20절입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20절은 구약성경 36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다윗이 블레셋 아기스 왕 밑으로 망명한 얘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망명을 한 다윗은 16개월 동안, 1년 4개월 동안 아기스 왕 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위기가 닥쳤죠.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군사를 모았을 때 아기스 왕이 다윗과 그의 소 600명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여기서 큰 공을 세우면 내가 내 생명을, 내 머리를 너에게 맡기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너를 내 경호대장, 근위대장으로 삼겠다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너를 내가 크게 쓰겠다라고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이었죠.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왕이, 이제는 왕이 되어야 할 그 사람이 자신의 백성들과 싸운다라는 것, 적군의 선봉부대가 돼서 그 자기의 민족을 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십니다. 블레셋의 다른 방백들이 그것을 극렬하게 분을 내며 반대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보면 안전하게 아무것도 본인이 한 것 없이 아기스 왕으로부터 오히려 미안한 마음을 받으며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그 다윗이 그 블레셋 진영 가운데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 그 반대편에 이스라엘 진영에서는요, 사울왕이 큰 위기에 봉착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 사울왕의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요, 사무엘이 죽었다라고 나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죽음은요, 오늘 본문보다 앞쪽에 있는 사무엘상 25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것을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사무엘 선지자의 죽음이 단순히 한 선지자의 죽음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죽음은요, 이스라엘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왕에게는요, 그 개인적으로 그에게는 더욱더 큰 영향을 미쳐지는 일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였냐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언할 사람이 없었어요. 원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요,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대언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은 출애굽 시대에서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모세가 그랬고 아론이 그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들을 통해서 전파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며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본문의 그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만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러한 역할을, 어떤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그 단절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대언하는 통로의 역할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요, 사울에게 그 사울이 왕이 세워질 당시에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울왕을 대신해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준 선지자이기도 했습니다. 사무엘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어떤 유일한 하나의 이어진 끈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7장 13절에 보면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자, 늘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블레셋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사는 동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평화를 누렸던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무엘이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무엘이 죽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블레셋의 공격을 막아주신다, 막아주시지 않는다? 막아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다윗이 위기에 처한 그 상황,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자 이제 모여있는 것입니다. 오늘 3절을 보면요,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요, 사울왕이요,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냈다라고 얘기합니다. 신접한 자와 박수는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무당이나 점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그 율법을 지킨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요,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영신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라. 완전하라. 자, 사무엘이 죽자 지금 그 율법을 행한 것처럼 그들을 다 멸절시킵니다. 그런데요, 사울왕의 이러한 행동은요, 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했다기보다는 사무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동요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심시키고자 했던 정치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은요, 그의 행동에 반응하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한편으로 사울왕은요, 자신이 이제 이렇게 하면 내가 정말 율법을 지켜서 그것들을 다 없애면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실 거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울왕을 외면하셨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 수넴에 진을 치자 사울왕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 길보아에 진을 칩니다. 수넴보다 고지대였어요, 길보아는.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밑을 내다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블레셋에 수많은 군사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자 사울왕이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물었다고 나옵니다. 6절에 보면 그런데 여호와께서는요,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라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사울왕이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 두려움에 떨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까? 말씀 안 하셨다라는 것입니까? 말씀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사무엘이 죽고 나서 모든 신접한 나라 박수를 다 멸절시킨 것을 정말 그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라는 그런 행동이었다면 하나님이 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겠죠. 하나님은 그의 그 어떤 부르짖음에도 응답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의 그런 행동이 순수한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자 그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그가 순수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의 다음 행동으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가 바로 누굴 찾습니까? 신하들에게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는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최악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는 신하들을 통해서 신접한 여인을 찾았고 그 신접한 여인이 엔돌이라는 곳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곳으로 신하 2명을 대동하고 밤에 변장을 하고 갑니다. 여러분, 그 엔돌의 위치는요, 자, 수넴에 지금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고 길보아스에 지금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엔돌은요, 이 중간에서 약간 블레셋 쪽, 그 수넴 쪽에 치우친 곳이에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죠. 지금 전쟁을 임박하고 있는데 최고 사령관인 대통령이, 왕이 신하 2명만 데리고 지금 적군 가까이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성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었을까요? 비이성적인 일입니다. 상식적인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갈 정도로 지금 사울왕은 두려움에 이성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은 처음에 사울왕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울왕이 그 여인에게 술법으로 사람을 불러 올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사울왕이 이전에 사울왕을 지금 모르는 상태예요.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이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사울왕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다 멸절시켰는데 내가 이제 이 일을 행한다면 내 목숨을 어떻게 부지하겠냐. 나는 싫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절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사울왕이 더 어이없는 행동을 합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러분, 지금 사울왕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런 자신이 하는 말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것인지 전혀 지금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신명기 10장 10절에서 13절을 읽어드렸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신접한 자나 초혼자 이런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신다고 했어요? 가증히 여기신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그 어떤 정말 지푸라기를 잡고 싶던 그의 마음은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그를 살려주겠다고 벌하지 않겠다고 맹세한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기가 막히는 일이죠. 그런 거죠. 두려움에 자신의 두려움을 해결해 줄 사무엘을 불러내는데 온 신경이 다 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사무엘에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무엘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사무엘을 사용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응?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는 그 역할을 담당했던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해야 됐던 것은 사무엘을 불러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야 되는 거였죠. 근데 그는 지금 사무엘을 불러내기에 지금 온 신경이 다 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서야 그 여인은 자기 눈앞에 있는 사람이 사울왕인지를 압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성경의 난제가 하나 발생을 합니다. 뭐냐면 사무엘이 등장을 하는데 과연 이 사람이 정말 사무엘인가 하는 점이에요. 여러분 보실 때는 지금 이 등장한 사람이 사무엘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그 사무엘이 아닌 뭔가 좀 사탄의 장난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사람을 사무엘이라고 하는 학자들은요, 오늘 본문 속에서 그 근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이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내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어요. 그쵸? 사울왕이 누군가를 불러오라고 했는데 그때서야 그 여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사무엘을 보고 당신이 사울왕이면 알아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내기 위해 그 어떠한 행동도 소원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왕이 사무엘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사무엘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검거가 뒤에 그 나타난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는 것을 통하여서 얘기를 합니다. 사울왕의 현재 상황, 과거 일들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그의 죽음까지도 정확하게 예언했기 때문에 사무엘이라고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여기서 등장하는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이 아니고 사탄의 장난이라고 보는 대다수의 학자들은요, 그 근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일평생 크게 사용했던 대제사장이었던 선지자 사무엘을 일개 신접한 여인이 불렀다고 사무엘이 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 이제 가장 탑에 있었던 정말 어떤 그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무엘이었고 또 많은 어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최고의 하나님을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밑에서 바로 밑에서 일을 했던 사무엘을 일개 이방신을 섬기는 그리고 가장 바닥에 있는 사람이 불러낸다고 해서 온다라는 게 영적인 질서에서도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으면 하늘로 올라간다고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땅에서부터 올라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무엘이 등장을 했는데요. 가만히 보시면요.
그 신접한 여인 외에는 그 누구도 사무엘의 실제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왕도요, 그 여인의 얘기를 통해서만 지금 사무엘임을 알고 있는 거예요. 뭔가 연상되는 장면이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가끔 외화 같은 데 보면, 그, 미국이나 유럽, 서양에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영매라는 어떤 뭐 사람 하나 이렇게 둥그렇게 둘러갖고 그 사람이 뭐 누가 왔다, 뭐 그 사람이 입을 통해서 뭐 이렇게 막 네 뭐 아버지다, 죽은 누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지금 성경의 이 내용은 딱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왕이 어떻게 사무엘인 줄 알았냐? 그 여인이 그렇게 했잖아요. 어떤 노인이 올라오고 있는데 겉옷을 입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겉옷에서 사울이 사무엘인 줄 알거든. 왜냐면 그 앞에 보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왕이 하나님이 사울왕에게 아말렉의 모든 사람을 다 모든 짐승까지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어겨요. 아각 왕을 살려오고 가장 좋은 짐승들은 다 갖고 오거든요. 그때 사무엘이 사울왕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가려는 사무엘을 사울왕이 겉옷을 잡는데 그 겉옷이 찢어져요. 그때 사무엘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 겉옷이 찢어진 것처럼 내 나라가 내 이웃에게 갈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이 올라오는 노인과 그 겉옷을 얘기했을 때 사울왕은 사무엘이라고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사무엘의 모습이 직접 딱 나타나 보고 얘기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셨다고 한다면 그런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그가 사무엘이라고 얘기하는 그가 사울왕의 죽음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보면 야 내일 정확하게 사울왕의 어떤 죽음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나 이거 보고 아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야 하는데 여러분 문맥을 잘 살펴보십시오.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내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강도 옆에 있던 강도 있잖아요. 그죠? 그때 그 뭐라고 얘기합니까? 낙원에 함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낙원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패역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단절하고 그 응답하지 않았을 때 사울왕이 죽으면 사울왕이 천국에 갑니까? 지옥에 갑니까? 지옥에 가죠.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내일 너와 내 아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다면 이 사람이 온 것이 어디라는 거예요? 지옥이죠. 여러분 그러면 사무엘이 죽었는데 지옥에 가 있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제가 지금 했던 그 지금 사무엘이라고 하는 나타난 이 사람을 사무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탄의 장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모습들은 우리가 지금으로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귀신에게 정보로 갑니까? 왜 무당 찾아갑니까? 귀신이 하는 말이 전혀 안 맞는다면 찾아갑니까? 아니죠, 여러분. 과거를 다 맞추잖아요. 뭐 그러고 뭔가 어떤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찾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사탄은요, 여러분, 광명을 가장한 천사입니다. 그럴듯하게 그에게 얘기합니다. 사탄은 그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고요. 예수님을 또한 시험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 귀신 장난은 우리 시대에서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사무엘이라고 하는 영을 통해 저주의 말을 들은 사울왕은요 완전히 땅에 엎드러져 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의 내용을 보면요 그는요 그 여인의 집에 신접한 여인의 집에 머물러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역시 밤에 떠나옵니다. 우리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사울왕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두려움을 느낄 때 나타나는 신앙의 밑바닥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왕은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점점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도 핑계를 대면서 자행합니다. 그는 블레셋에서 전쟁을 할 때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그는
자신이 행합니다.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은 자신이 얼마든지 어겨도 된다고 그는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모두를 진멸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가관과 좋은 가축은 다 살려냅니다. 다 살려서 가져와요. 그가 이 모든 순간에 그에게 없었던 것은 무엇인지 압니까? 그가 다윗과 달랐던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오늘 전쟁의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패역한 짓을 합니다. 어찌 보면 오늘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 지금 군대를 모아 있는 이 상황이 그가 하나님이 그에게 좀 마지막 기회였는지도 모릅니다. 사울아, 내게 돌아와. 회개해. 너의 모든 잘못을 나한테 다 고하기 바란다. 그리고 이제는 네가 다시 새롭게 태어나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였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사울왕은 그 기회를요, 회개로 하나님 앞에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더 패역한 일을 하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증히 여기는 신접한 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여인과 그 집에서 식사를 합니다. 여러분, 그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사울왕이 처음 왕으로 세워졌을 때요, 그가 사무엘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 붓고 그를 왕으로 세우고 그와 함께 식사를 해요. 그의 시작은 하나님의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신접한 여인과 그 여인의 집에서 식사를 해요. 그의 삶의 시작과 마지막에 영적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는 시작했지만 그의 마지막은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야 했던 것은요, 자신이 이렇게 행동을 하면 그 대가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렇게 보답을 해주시고자고 여겼던 종교생활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신앙인의 모습이 그는 아니었습니다. 그가 신앙생활을 하는 왕이었다면 그의 끝은 이렇게 비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그는 그 전쟁에서요, 세 아들과 함께 죽습니다. 그는 스스로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져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종교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내 삶에 고난이 오고 두려움이 임했을 때 드러나는 내 신앙의 맨 밑바닥에는 무엇이 깔려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는요, 내가 지금 처한 현실의 위기나 상황이나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큰 위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영혼은요, 모든 것이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이 나를 대적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위기에서 회복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했던 다윗은 그가 비록 위기에 처해 있고 그가 잠깐 하나님을 떠나 어떤 어둠에 거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해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일이죠. 하지만 종교 생활을 했던 사울왕, 그가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그에게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새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